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성도님들을 한 주 만에 뵈니 참 좋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노란색 옷으로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입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앞에서 보면 진짜 예쁘거든요. 오늘 꼭 단체 사진 찍어야겠어요. 정현차 집사님 오늘 예배 끝나고 그대로 앉아 계셔 주세요. 오늘 요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지난주에 베스트 드레서상을 우리 열매가 받았는데 오늘 뭐랄까요? 그 세레머니랄까요? 나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너무 오늘도 앙증맞고 예쁘게 왔습니다. 우리 열매 오늘도 축복합니다. 네. 대답하는 거죠? 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고요.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PPT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그쵸? 예, 작시성반이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시작이 반이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뭐냐면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 어찌됐든 발을 뗐기 때문에 갈 수 있다.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할 때 참 많이 사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해 보십시오. 너무 고민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엇이든 해보십시오.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할 때 쓰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 말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해보는 또 그런 행운을,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요,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로 해석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 말을 좀 왜곡하면, 잘못 해석하면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시작만 하면 알아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이거는 정말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 개그맨이 했던 그 언어가 생각이 났는데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만만의 콩떡이라고. 예, 여기서 연세가 갈리나요? 죄송합니다. 오늘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예,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시작이 중요한 건 맞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한 글귀를 보게 됐습니다. 이 보편의 단어라는 책을 쓴 이기주 작가의 글이었는데요. 뭐 우리 친구들도 잘 아실 만한 작가예요. 마음의 온도, 언어의 온도, 예, 그 책을 쓴 작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발췌를 해왔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시작이 반이라고 말한다.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지만 나는 이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 시작은 전체로 놓고 볼 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약간의 호기심과 남아도는 에너지만 있으면 언제든 우린 어떠한 일과 계획의 첫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여러 과정을 밟아가며 끝을 맺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갑자기 튀어나오는 온갖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완인 상태로 마무리를 할 수는 없다. 끝을 맺으려면 반드시 해법을 찾아내야만 한다. 이 책에 있는 글귀를 제가 가져왔어요. 어떤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고요. 혹은 처음에는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 흥미를 잃어버린 자리에 우리의 성실이라는 자세와 태도로 그 공간들을 채워 나가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은요, 매우 지루하고요. 또 때로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을 맺을 줄 아는 사람은요, 얻는 게 있어요. 특별히 타인에게서 얻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뢰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도 얻게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적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열매 기뻐요? 내적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그냥 단어로만 들으니까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쁨을 생각해 볼 때 좋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등산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등산할 때 산에 올라가실 때 진짜 힘들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어떠세요? 그 펼쳐진 광경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오길 잘했다 싶고 상쾌하고 기쁘고 그 마음에 막 충만한 기분이 막 차오르거든요. 여러분, 완주한 사람만이 산의 정상에 오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이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을 끝마친 사람이 느끼는 기쁨과 매우 흡사합니다. 산꼭대기에 오르고 나면은요, 내가 올라왔다. 너무 아름답다. 풍경이 너무 좋다. 이것만 느끼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지 못했던 것들은요, 그동안 내가 그토록 찾고 헤매었던 것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되고요.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하나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저희가 다음 세대 수련회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다음 세대 수련회를 이제 춘천으로 가게 됐는데 답사를 위원장님들과 함께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춘천을 꽉 잡고 계신 강병건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저희가 단체로 이제 답사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카누를 타고 배 위에서 멋진 배를 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집사님께서 꼭 가야 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딥니까 했더니 산에 오르는 건데요, 목사님. 산이 많이 높지 않고 정말 좋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올라갔는데 저는 거의 들것에 실려서 내려올 뻔했습니다. 아, 물론 감사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 일로 인해서 필라테스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내 몸이 정말 만신창이로구나. 내 몸이 진짜 운동을 안 했구나. 어쨌든 그 산을 오르는 게 진짜 힘들었지만 그 산에 올라갔을 때 바라봤던 뷰는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뷰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자, 이 올라가는 중인데요. 아, 막 멀쩡해 보이시죠? 아니, 저는 이제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보는 춘천 시내 뷰가 쫙 보이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어떠세요? 이 사진이 담을 수가 없어요. 와, 너무너무 아름다웠고요. 너무 기뻤어요. 와, 강 집사님께서 이거 보여주시려고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행복했어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무언가를 끝마치는 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보지 않으면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고 중요한 일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제가 되게 보편적인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시작을 했으면 끝을 마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시작은 누구 때문에 또는 뭐 누가 뭐 이렇게 선물을 준다고 해서 그냥 쉽게 간단하게 흔쾌히 뭐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시작을 하기 시작하면요, 결국에는 우리는 그 산을 오르는 수고와 땀을 흘리는 여정이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그 여정이 쉽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여러분 주단길을 걸어가실 거고 여러분 눈물과 고통 따위는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인생의 자리에서 처참하게 느꼈던 허무함이나 공허함과는 다른 그런 인생의 신랄한 고통과는 다른 땀과 수고를 흘리게 되실 거라는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고개 한 고개를 넘어가면서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사실은 산을 넘어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준비해 봤어요. 다 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들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한다면 우리에겐 반드시 기쁨이라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을 작게도 느껴보시고 크게도 느껴보시면서 우리는 이 삶의 여정에서 이 기쁨을 누리면서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지를 배워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쉬운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쉽게 편하게 여러분,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진짜 기쁨을 경험할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은요, 사실 종국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결승점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소소한 기쁨들, 때로는 큰 기쁨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들이 없다면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 없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오르막길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것을 걸어 넘어가면서 더 큰 기쁨,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 이를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날 때 누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기대하게 하실 거예요. 소망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 여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내 한계와 바닥을 수없이 마주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내가 믿고 있는 게 뭐였지? 우리는 수없이 그런 한계들을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서서 춘천 온 시내를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을 넘어가면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인생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을 걷다 보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그때 가서 이해되고 퍼즐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한 예를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저희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바로 이 전체 자신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끄셨는가를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하나 나오거든요. 1장 15절에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1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 바울이 하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중에 이 15절의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정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아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종이 되기 전에 사도 바울로서 살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 전에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인으로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냥 그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길에서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가 분명히 유대인으로 교회를 박해하면서 살았던 그가 지금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지나와서 깐난쟁이 애길 때 태중에 있을 때 요만한 태아였을 때 알지도 못했던 일을 고백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산 정상에 오르고 나니 하나님 나라의 길을 오르고 보니 내 인생 전체가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도다.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린 거예요. 단순히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쁨과 더불어서 내가 그동안 해석할 수 없었던 내 인생의 모든 아픔들, 문제들, 상처들, 내 모든 과거들이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조망되고 해석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게 되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했으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을 가봐야 돼요.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증언하고 말하는 사람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앞서서 1장 15절 말씀만 하나만 읽었지만 이것만 보아도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녀같이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과 딸과 같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작은 했는데 끝을 맺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도의 잘못된 길로 들어섰어요. 그들이 시작했던 믿음의 길에서 떠났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은혜를 경험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쉽게 그 길에서 이탈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했어요. 도대체 그러면 이탈을 해서 어디로 갔는가?
이들이 이탈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이 길에서 벗어난 이들이 어디에 갔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버리고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길로 완전히 방향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필요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 없고 나는 내 힘으로 해보겠다.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도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생각들이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봐야겠다. 별것 아닌 것 같은 하나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 생각은요.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들이 뭘 했다고 생각을 했냐면 사진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불법 유턴 금지 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하셨어요. 네, 과태료 엄청나죠. 주님께로 가기로 결정을 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믿음으로 마쳐야 되는데 이들이 불법 유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의 이 상황과 상태를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을 향해서 외치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으며 믿음의 길을 시작했는데 너희가 육체의 길로 가려느냐. 다시 네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냐. 답답하다 답답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표현에 사실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어떤 단어가 있냐면 감탄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그 헬라어 원문에 맞게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이거예요. 아이고 이 어리석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할 수도 없죠.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화상 연결을 할 수도 없어요. 줌으로 연결을 할 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최대한 표현을 해서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감탄사 하나였던 거예요. 어리석다.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너의 힘으로 네 인생을 끌어가겠다는 것이냐.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죄의 관성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건 법적으로 다 해결된 문제인데요. 여전히 우리의 몸에는 습관이라는 게 남아있는 거죠.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살던 삶의 방식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답답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는데 여전히 다시 내 힘으로 살고 내 노력으로 살고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사려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이 비유를 들게 되거든요. 자유인과 종의 비유라는 거예요. 이 자유인과 종의 비유를 들면서까지 너희가 바른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애태워하면서 말을 했던 거거든요. 이 자유인과 종의 비유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당신들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를 짐으로 원죄로 말미암아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은 모두 죽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당신은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됐습니다. 당신은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당신은 해방되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억눌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당신은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종처럼 살던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 얘기를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대표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뽑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이제 가로에 있는 말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가 되시도록 이 행간을 채운 거예요. 의미를 채워드린 거예요. 우리는 어디만 읽으면 되냐면 그냥 가로까지 다 읽으시죠. 네. 그냥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가야지. 왜 후진하냐? 왜 돌이키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하나가 뭐냐면 어찌하여요.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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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내야지. 성령님과 함께 가기로 결정했으면 성령님과 함께 끝까지 가야지. 왜 믿음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느냐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안에서만 있었던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아는데 우리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쉽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 많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게 되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뱉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그 어려운 길을 최대한 피해가고 더 쉽고 빠른 길을 검색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만드느라 힘들었어요. 제 노력이 보이세요? 수연이가 올 줄 알고 안 하던 짓을 막 해봤어요. 네, 괜찮아요. 우리는 쉽고 빠른 길을 계속 검색하죠. 찾아 나가요. 내가 조금만 불편하고 내 마음이 어려워지면 우리는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아, 광야 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나는 애굽에 있을 걸. 애굽이 더 좋았어.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더 좋았어. 여러분 정말 좋았던 거 맞아요? 우리는요 진짜 죽을 것 같다가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고 나면은요 금세 은혜를 까먹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기도하다 그 일이 해결됐는데 우리는요 나중에 과거에 힘들었던 그 사건을 상당히 미화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괜찮았는데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옛 과거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정도였어요. 제가 그래요. 뭐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고 있죠. 근데 제가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할 때 겪었던 공허함과 불안함과 허무함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미화하는 거죠.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괜히 예수님 믿었나.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는 자꾸 옛날이 더 좋았던 것처럼 미화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시험들과 또 올라가야 하는 그 여정들이 때로는 버겁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가벼운 것이에요. 진짜 무겁고 처절하고 들 수조차 없는 그 짐은 누가 다 해결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냥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작은 짐을 들고 오라고 하셨을 뿐이죠. 우리는 자꾸 착각한다는 거예요. 더 쉬운 길이 있을 거야. 더 간단한 길이 있을 거야. 더 편한 길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속이는 겁니다. 주님의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잘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을 보셨어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달라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의 죽음은 참으로 평안하고 아름답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아름다워요? 근데 아름답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가장 큰 일을 전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보단 다 작은 거잖아요. 질병이든 뭐든 뭐 갈등이든 문제든 죽음보단 다 작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은 기뻤고 평안했고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기대했어요. 여러분은 잘 들어서신 거예요. 후회하지 마세요. 돌아가지도 마세요. 여러분은 정말 잘 들어서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이제 이탈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 실제로 이탈을 하기도 하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을 보겠다라는 영적인 대장부가 많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칼은 뽑았는데 무도 썰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실상 살아가요. 목사님 앞에서 말씀하실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저는 제 삶으로 돌아가면 쭈구리가 됩니다. 칼집에서 칼을 빼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실패하고 루저처럼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어떻게 세우셔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걸어가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끝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를 초라하게 끝나지 않게 하셨어요.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모든 믿는 자의 모범이 되시고 약속이 되게 하시고 보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아브라함 얘기가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는 것 같지만 갑자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얘기를 했던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실패했었다.
그런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셔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치는 인생을 살게 됐고 종국에 할 말이 있는 인생을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예시를 통해서 실제로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불법 유턴했다. 너희들이 중도 이탈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오게 하실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훈육하고 야단치는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정죄하고 혼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리석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아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이 자기 혈기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정죄하고 혼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을 다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도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도 지금 속히 돌아오십시오. 얘기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승리의 경험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간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낙심과 또 소망 없음에 빠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너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너도 믿음으로 시작하였느냐? 그럼 믿음으로 마치게 될 거다. 내가 그렇게 되게 할 거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이시고 길이고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우린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수없이 믿음을 흔드는 모든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에 믿음의 결승점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고 손과 발을 둔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한결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모르겠는데 방송실에서 막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할 말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오셔서 예배를 하시라고요. 네, 어쩔 수가 없군요. 끝을 못 들으면 답답하실 텐데. 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우리 믿음으로 마칩시다. 중간에 멈추면 nothing인데요. 끝까지 가면 everything,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을 드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빌리보 프로젝트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